원래는 뭐 1절부터 좀 다 읽으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고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어느 대기업의 성공한 CEO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하고 교수가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몰렸어요. 근데 이 CEO가 원래 평소에 강연이라든지 인터뷰 같은 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CEO가 강연하러 등장하자마자 칠판에다가 뭔가를 적었는데 1000억 이것을 적었습니다. 1000억. 1하고 0 3개에 그리고 억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속삭였겠죠. 야, 아마 재산이 저 정도 되나 보다. 적어도 없겠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쏙닥이면서 그럴 거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이제 강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제가 부러우십니까? 1000억을 딱 쓰고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막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웃으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이러한 부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000억 이게 버시고 싶으셔. 그러니까 기가 쫑긋하실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1000억 중에 첫 번째 영은 바로 노력입니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두 번째 영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잘 될 거야. 좀 안 되더라도 잘 될 거야. 뭐 그런 믿음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영은 관리입니다. 관리.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니까 그런 것 같죠? 야, 그렇지. 성공하려면 노력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관리를 잘 해야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앞에 영은 설명했으니까 그 앞에 1000억에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은 건강과 사랑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만일 일을 지으면 1000억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영이 제로가 되면 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아무리 노력하여서 돈을 많이 가졌어도 건강과 사랑이 없으면 바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여러분 1000억을 번 사람 만나보셨어요? 1000억 정도 벌려면은 건강과 사랑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커요. 특별히 건강은 뭐 자기가 1000억 버는 동안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이 사랑, 가족이죠. 가족을 희생시켰을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과 사랑,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5복 중에 제일 큰 복을 건강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가족이 화목한 것이 제일 좋다. 늘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그리고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는 게 건강하게 꾸려라.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많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건강하려고 먹잖아요. 그렇죠? 건강하려고 먹어요. 그런데 먹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암병에 걸려 죽어요. 먹는 게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건강하려고 살려고 먹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병에 들어서 죽는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꿔서 마음을 지켜서 사랑하십시오. 오죽하면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사랑해라. 서로 화목하면서 지내라. 가화만사성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사실 이런 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듭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 또 사랑하는 일,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일, 이게 참 기초적인 것 같은데 가장 힘들어요. 하지만 요 세 가지만 잘해도 인생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 1편의 홍범에 보면은 오복이 나오는데, 제가 적어왔는데 그 중국의 고전에서 말하는 오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라고 해요. 수.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을 복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입니다. 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부의 복,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 세 번째는 강령이라 그래요.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강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죠. 이게 사실 여기서 나온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래요. 그런 뜻이니 강령하십시오. 그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을 유호덕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전에서 나오는 덕은 뭐냐면 고종명이라 그래요. 인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고종명, 이래서 죽음의 복을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저 복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좀 이렇게 지체 높은 양반들이 얘기했던 복이고, 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서민들 있죠. 서민들이 원했던 오복은 다른 거라 그래요. 저기 나와 있듯이 그 서민들이 그 당시에 원했던 복은 첫 번째로 치아가 좋은 거, 두 번째로 자손이 많고, 세 번째는 부부가 해로하는 거, 네 번째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고, 자 다섯 번째는 명당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명당에 묻히길 원했을까요? 맞습니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명당에 묻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바랬다 그러죠. 자, 이번 복은 이제 이거는 옛날 복이고, 현대인들이 원하는 현대판 신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이에요. 그 건강한 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번째 뭐냐면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 재산을 가지는 복. 요즘에 자식들한테 뭐 얻어쓰기 진짜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게 복이라 그래요. 네 번째는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복.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 이거를 요즘 현대인들이 바라는 다섯 가지의 복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개인적인 오복은 뭡니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뭐 나중에 우리 한번 수련회 같은 거 갔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오복이란 무엇인가 딱 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오복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중국의 고전, 또 그들의 서민, 그리고 요즘 현대판 신오복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복을 칠복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칠복 보면 이렇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랑 안에서 화목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것, 뭐 게으른 자를 권면한다든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한다든지, 또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준다든지, 그러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잘 격려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앞에 중국의 뭐라든지 뭐 요즘의 복이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랑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드러지는 게 뭡니까? 정말로 두드러지는 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정말로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국 고전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다 대부분 건강하고 뭐가 들어가요? 재물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산. 그런데 저기를 보세요. 저기에 건강이나 재물에 대한 것이 없어요. 이상하게. 왜 그럴까? 저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고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재물이 이상하게 안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복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핍박 가운데. 여러분, 핍박을 받아보셨어요? 핍박을 받으면은 병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핍박받아서 아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핍박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 몸 아픈 거, 자기한테 재산이 좀 없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어떠한 문제, 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에릭 캔델이라고 2003년도인가요? 그때 그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에릭 캔델 유명한 분이죠. 이 뇌의 기억의 메커니즘을 물리적으로 밝혀낸 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이 쓴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 자기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유럽에서 살면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궁핍하게 살죠. 그래서 아버지가 뭘 했냐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장난감 가게를 했다 그래요. 그 이상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었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좋은 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도 부에 대해서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재림의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5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쭉 계속 읽어보면, 밤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서 살자, 낮에 속한 사람처럼 살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의 신앙을 돌아보면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게 핍박이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핍박이 없는 게 핍박이에요, 요즘에. 사실 여러분, 이때로 뭐 기독교가 썩었네, 뭐 기독교가 문제가 많네, 그래서 뭐 개독교네, 뭐 목사네, 뭐네 하면서 수많은 사실 기독교가 욕을 요즘에 먹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때로 기독교 정신이 돌아가면 세상이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삶의 질, 우리 삶의 퀄리티,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그 복,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 바라는 복, 건강이라든지 또는 재물의 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복의 문제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춰보자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그런다 보니까 건강, 재물, 다른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믿음 안에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어떤 게 복된 인생인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아서 사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감사할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렇죠? 받은 복을 막 세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 주셨나? 안 주신 것 같으면 괜히 또 하나님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자꾸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그러면서 애써가지고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그래, 이런 거는 좀 주지 않으셨더라도 이런 거는 좀 주셨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단순히 감사할 것을 세어보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믿음 안에서 복된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말씀에 비춰보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감사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막 감사하면서 주님이 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감사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애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척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 복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감사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참으로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에 밀려서 세파에 밀려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복을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복을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에 그러한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